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쩌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들으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섬긴 그것이 오늘 쭉 내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일이 뭐 별스러운 일인가 그렇게도 참 생각이 쉽지만은 처음 사람이 생기고 처음 사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낳은 두 자녀가 있는데 하나는 첫 자식은 가인이요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 이제 그 자녀 시대에 되겠죠. 아담 하와의 그 자녀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벨은 신앙에 성공을 했고 가인은 신앙에 실패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 데 있어서 가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섬겼고 또 아벨은 목축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인은 농사를 하니까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고 또 아벨은 목축을 하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보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자기 업대로
농사지으시니까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렇게 목축하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이다. 그렇게 우리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앞과 뒤를 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먹지 말라는 뭘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지요. 선악과 먹어가지고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났지요. 그 모압과 잎사귀로 자기 몸을 이렇게 보호하고 가리려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씀이 그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계속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속하는 규례를 세워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전후를 지금 창세기 전후를 살펴보는 겁니다.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공로를 베푸신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무슨 양?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이를 보면은,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아벨이 자기가 목축업을 택한 그것부터가, 아벨이 목축을 택한 그것부터가 벌써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자기 업으로 삼은 것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목축을 한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그 아벨 자손들 다 믿음의 자손들인데, 그 자손들을 보면은 다 목축을 했습니다. 짐승을 이렇게 길러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이하의 모든 사람들이 목축업에 힘쓴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여기서 가인도 자기가 농사 짓는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고, 또 아벨도 자기가 목축하는 목축물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으니 다 같이 자기들이 하는 그 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아무렇게나 아벨이 그렇게 목축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그렇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역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힌 그때부터 인간이 자기로서는 자기를 보호할 수 없고 다른 생명의 희생으로만 보호할 수 있다, 보호를 입을 수 있다 하는 그 표적으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그때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이고 그 전에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가죽옷의 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벨이 자기가 업을 택할 때에 아벨이 자기 하는 그 목축업을 택할 때도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일, 그런 업, 하나님 섬기기에 좋고 가깝고 또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택하려고 애를 쓴 것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 곧 우리의 생활이 제사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생활이 또 예배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제사요 또 한편으로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옛날로 말하면은 우리 생활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고 그때 제사를 드릴 때 보니까 대표적인 제사가 네 가지지요. 하나는 속죄제요, 하나는 속건제요, 하나는 화목제요, 하나는 번제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에 다 짐승을 잡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 외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었지만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짐승으로 드리는 그 제사에 연해서 드리지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없이 곡식 단독으로만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다시 말하면 가인이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제사를 잘못 드리고 잘못 드려서 하나는 버림을 당하였고 또 한 사람은 제사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한영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의 생활이 뭐라고요? 또 예배인데 우리가 생활하는 이 생활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한영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구원의 이치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도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버림도 된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자기가 되기도 하고 한정을 받고 또 반대로 자기 생활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이치를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벨이 신앙생활하고 가인이 신앙생활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인데 가인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아벨의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연락하는 그런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반대로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그런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에 드리는 제사하고 예배인데, 우리의 이 생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행위, 그런 생활도 있거니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행위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초림하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공경했고 또 구주를 바라봤다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가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되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가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냐고, 예루살렘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았습니다. 가인의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냐시고 아벨의 이 제물은 하나님이 받고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연결시키는 그런 것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는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배는 무엇인가? 그것이 곧 우리의 생활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의 생활하는 이 생활이 다른 말로 하면 행동이라 할 수 있겠지요. 우리의 행동이 생활이 예배요. 예배가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다가 차차 제사가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되었다고요? 생활입니다. 행위입니다. 삶입니다.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는 생활이 이렇게 되어서 지금은 생활을 중점으로 그렇게 봅니다. 중점이라는 것은 중요한 그런 것을 중점이라 합니다. 중점을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공식적으로는 주일 오전 예배가 있고, 또 주일 오후 예배가 있고, 3일 밤 예배, 5일 밤 예배, 네 가지 일주일에 이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 이것이 우리의 생활 중에 중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활 중에 우리가 한 주간을 생각해 보면은 이 한 주간에 이 네 가지 예배가 제일 머리가 되는 생활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일 머리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는 생활, 제일 귀하고 중요한 생활이 뭐냐? 한 주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3일 밤, 5일 밤. 이렇게 우리가 이 중점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며 어떻게 따를 것인가? 우리의 생활로 따라야 하고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 드릴 때에 집사님 기도하시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우리 예배하자 기도도 하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예배 드릴 때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척 해도 그 사람이 한 주간의 그 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따르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으로 예배 드린다 말은 성신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신의 감동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진정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 인적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신령은 신적 요소요, 진정은 인적 요소입니다. 자기의 전 인격을 다 기울여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인격을 다 기울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인정할 수 있는 그 인격을 다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 생각에는 인격을 다 드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보실 때 인격의 한 10분의 1쯤도 안 드리고 참 다 드린 양으로 그렇게 해가지는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 인격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요,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제사를 잘못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버림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제사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환영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활하는 그 행동, 그 생활, 행동이 모이면 그 생활이 되는 것인데, 그 행동과 그 생활인데, 다시 말하면 그들이 드린 제사는 곧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활인데 이 생활을 바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환영을 받고, 잘못하면은 버림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참, 사람 인간관계에서도 버림을 받으면 참 여러분 견디기 힘들지요. 또 인간관계에서도 환영을 받으면 참 좋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이거는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신앙 걸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시고, 이렇게 그 예정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행동이나 우리의 이 생활이
환영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배척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환영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면은 참 그 생활이 어떤 세상의 천한 생활이라 할지라도 그 생활은 참 최고의 생활이고 그 생활은 참 이 세상에 제일 참 가치 있는 그런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생활이 참 남이 부러워하는 그런 이치에 있고 참 남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든 배경과 그런 좋은 참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생활이 누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면은 그 참 아무리 호화로운 생활이든지 아무리 건세의 그 참 귀한 그런 이치의 생활이든지 그것은 다 버림받는 생활입니다. 이 구원의 이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우리의 생활이 제사요 또 뭐라고요? 우리의 생활이 제사요 곧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누가 인정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은 그거는 그만 성공입니다. 요 구원의 이치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하고 자타가 부러워하는 그런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홍포인 부자가 그 생활을 했습니다. 자타가 부러워하는 그런 생활을 참 날마다 호화로이 자기를 위해서 잔치하고 참 영광을 취하는 그런 생활을 했지만은 사람들은 인정하고 자기도 참 좋아했지만은 누가 인정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뒤에 보니까 참 불 가운데 가서 참 고통하는 그 결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현실, 어떤 처지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한다고 할지라도 그 생활이 누가 인정해 주면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아벨의 신앙걸음을 걷는 겁니다. 아벨의 신앙걸음을 걷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가인의 신앙을 걷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가인은 불쌍한 사람이요 아벨은 예수님 다음가는 그런 참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어떻게 그렇게 참 더럽게 그리 됐는가? 가인은 자기가 하는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기가 하는 어떤 생활을 하든지 자기의 그 환경과 주위에 피동이 되어서 그렇게 내가 생활을 한다면은 그 생활이 무슨 생활입니까? 가인의 생활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뭐 어떤 그 약속이나 계약이나 그런 거 생각지 않았습니다. 뭘 생각했습니까? 자기 농사하는 그 농작물에 막 내가 농사하니까 이 농작물 좋은 거 드리면 안 되겠나? 농작물에 이 피동돼 가지고 그 농작물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인이 제사는 아벨보다 양적으로나 양적으로 보면은 뭐 훨씬 뭐 많고 뭐 이렇게 참
풍부했겠지만은 하나님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도 자기의 그런 그 현실에 피동되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 모든 생활을 행동을 하면은 이것이 가인의 걸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치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인이 그릇하듯 매일 농사 짓는 것이 매일 그 참 가인이 하는 일입니다. 뭐 새벽부터 아침 저녁 밤까지 농사 짓지 않습니까? 그게 그 농사에 피동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 하는 업인 그 농사에 비동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의 신앙걸음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은 주위 환경이 되겠지요. 우리의 현실에 비동되어 가지고 그 현실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은 또 이 생활하면 행동하면 그것이 무슨 신앙걸음을 걸어간다고요? 가인의 신앙걸음을 걸어가. 그래 하면은 그것이 가인이 조금 전에 말한 것이 그 풍성한 그 참 재물을 하나님 드리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도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은 아벨은 그가 목축을 할 때부터 했습니다. 자기가 목축은 할 때부터 아벨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해서 목축을 했습니다. 할 때부터 아예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 가지고 아벨은 그렇게 목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벨은 약속을 근거해서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고 가인은 자기 환경에 따라서 농사 짓는 그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버림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면은 참 둘째로 중요한 그런 이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 하와에 관한 일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인 아벨에 대한 일이 우리에게 둘째로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행동을 할 때에 아주 조심하고 깨어서 힘쓰지 않으면은 그만 자기 주위 환경, 즉 자기 현실입니다. 자기 주위 환경이 현실인데 주위 환경 사정 그것이 합해서 현실이 됩니다. 현실인데 그 현실의 피동으로 그 현실을 따라서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 현실에 피동되어서 그 현실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면은 그것이 곧 누구의 자손이 됩니까? 가인의 자손이 됩니다.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 우리가 한번 듣고 흘려버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위 환경 사정이 참 얼마나 참 큰지 모릅니다. 우리 현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현실에 비동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참 자기 속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서 참 깨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그 현실에 비동받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그 현실에 비동받기 쉽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만났을 때에 현실을 따라서 현실에 비동되어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행동, 그런 삶, 그런 생활을 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의 자손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 했습니까? 다시 합시다. 우리가 현실을 만났을 때에 그 현실을 따라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자, 그 사람은 누구의 자손이 되겠습니까? 아벨의 자손입니다. 아벨의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을 만났을 때 그 현실에 피동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현실을 따라서 그 현실에 비동되어서 그렇게 생활하면은 가인의 자손으로서 가인의 자손은 망합니다. 가인의 자손은 망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현실에서 그 현실에 따라서 그 현실에 비동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 현실을 지배하고 살면은 아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 영접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중에 우리는 항상 자 무슨 믿음을 가져야 했지요? 무슨 믿음? 기본적인 믿음, 건설적인 믿음, 곧 현실에 담긴 믿음. 박오경 기사님 맞습니까? 예. 현실에 담긴 믿음은 현실에서 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자기가 현실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현실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자기가 알아서 순종하면은 그것이 현실에 담긴 믿음이요. 현실에 담긴 믿음이요. 건설적인 믿음, 건설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렇게도 저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진리니까 하나 되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그들이 실패한 것은 아담하고 실패한 것도 그 중 하나가 보면 그들은 자기 현실을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도 망했고 하와도 망했고 가인도 망했고 비로소 아벨이 처음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아벨이 처음으로 신앙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3대 1이 되겠지요. 네 사람 중에. 어느 길을 가기 쉽다 말입니까? 하주영. 가인의 길을 가기 쉽습니다. 아담 하와의 길을 가기 쉽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현실에 뭐한다? 피동된다. 주위 환경 사정에 따라서 주위 환경 사정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활하기 쉽다. 그렇게 하면은 오늘처럼 가인의 길을 가서 망하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꼭 그 현실마다 약속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지도하고 인도를 찾아서 그렇게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르느냐 아니면은 그거는 무시해 버리고 자기 주위 환경, 행편, 처지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 신앙
그림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아담 하와도 그랬고 가인과 아벨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직장이나 또 무슨 업을 이렇게 뭐 구하거나 하거나 또 무슨 일을 하거나 또 공부를 하거나 학교에 그 선택을 하거나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벨의 그 신앙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자, 아벨은 목적을 왜 했지요? 아무나 따라 목적을 했다 했습니까? 뭘 따라 했다 했습니까? 약속을 따라 했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 섬기기에 편리해야 됩니다. 이게 아벨이 이 목적을 한 그런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 섬기기에 편리하고 하나님 섬기기에 가깝고 하나님 섬기기 쉬운 그런 것을 택하여 하는 그것이 자 누구의 신앙 걸음입니까? 아벨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신앙 우리가 이 모든 우리 세상 생활 이 생활이 다 예배고 제사인데 이것이 우리 편리에 따라서 세상의 어떤 그런 걸 따라서 그러하면은 현실에 비동되는 겁니다. 자기에 비동되는 것이고 자기 편리에 비동되는 것이고 현실에 비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고 우리는 아벨이 취한 것처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지요. 하나님이 섬기고 구원 이루는데 좋고 편리하고 이렇게 쉽고 가까운 그런 것을 택하는 이것이 아벨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는 뭐 좀 극적인 예로 믿는 사람이 뭐 술 장사나 뭐 마약 장사나 뭐 그런 술 담배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성경이 어디 할 수 없는 그런 게 어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섬기기가 쉽습니까? 하나님 섬기기 어렵습니까? 하나님 섬기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걸 하면은 이제 극적인 예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행동이 제사요 곧 뭐다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제사가 아벨과 가비의 제사를 드렸을 때에 가인은 연락을 받지 않고 아이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 생활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또 하나님 잘 섬기는 거, 구원 잘 이루는 거, 이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모든 생활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거 생각 없이 내 편리대로 세상 그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그렇게 생활하고 행동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지 않는다. 하나님 물리쳤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벨의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벨은 현실에 비동되지 않고 꼭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 그렇게 예물을 드린 것,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아벨의 신앙 걸음이 되겠습니다. 아벨의 걸음은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 우리말하면 영생이 되겠지요.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이 신앙 걸음을 하는 겁니다. 그 걸음이 결과적으로는 다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되지만은 가인의 걸음은 설상 그 가인이 드린 그 재물이 풍성하고 많고 참 뭐 품이 있어 보이도 그거는 참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것처럼 그거는 뒤에 가면 아무런 자기에게 유익이 없고 소용이 없다. 망하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